네, 영상으로 수요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부산지인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 때 나누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주보 6면과 7면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금요일의 말씀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우리가 비록 적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아주 짧은 혹은 이 적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때까지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일상이 될 때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하박국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언제 활동한 선지자냐? 주전 7세기경에 활동을 했는데 유다의 왕으로서는 요시야 왕, 그리고 여호아하스 왕, 그리고 여호야김 왕 시대 때 활동을 했을 것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조는 바로 이 여호야김 왕 이후에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 북쪽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결국에는 남유다 왕조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유다의 역사는 긴 바벨론 포로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바로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로 따지지 않으면 해가 저물녘에 이제 서쪽 저편에 해가 저물어 가는데 막 해가 떨어지기 직전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기 전에, 긴 어두움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제 긴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시작될 긴 어두움에 대해서, 그리고 어두움 뒤에 찾아올 빛에 대해서 예언하고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 새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 확정되었으니 이제 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것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그것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얼마나 시급한 명령인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이 이것을 읽고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읽자마자 그 말씀을 가지고 얼른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그토록 시급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묵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시의 시급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시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급함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복음의 시급함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시급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조금 더 그 의미에 가까운 말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담대하게,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역시 복음에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하며,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 내 시간이 아직까지 나에게 남아있을 동안에 복음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묵시의 시급함, 그리고 이 묵시가 얼마나 중요한 묵시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밝은 날이 지나가고 이제 깊은 어두움, 저녁으로부터 시작하여 깊은 밤이 시작되는 바로 그 초입에 서 있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긴 어두움의 터널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정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한 때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계획을 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어둠의 역사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를 정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둠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도 역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마치게 하실 날도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어두움이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가 지고 밤이 시작되면 어떤 이에게 그 밤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긴 밤이 되기도 합니다. 긴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이 어두움의 터널이 어쩌면 끝이 없는 터널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 건너편에서 환한 태양이 떠오를 때가 오고, 그리고 아무리 긴 터널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터널의 끝에 서게 될 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어떤 분께서 그분의 책상 머리맡에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인생의 긴 터널에 들어설 때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쩌면 이 터널이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긴 터널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터널의 맞은편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정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첫 번째는 이것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역시 언젠가 끝이 있는 기한이 정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긴 어둠의 터널의 한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 부분이며 그리고 이것도 역시 반드시 끝이 있는 터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긴 어둠의 터널로 들어가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믿음의 의미는 소망입니다. 하박국서는 긴 터널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말해주는 선지서입니다. 긴 터널을 들어가면서 이 터널을 들어갈 때는 그 끝이 보이지를 않지만 그러나 이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환한 빛이 비춰오는 바로 이 터널의 끝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하박국의 선지서입니다. 끝을 알고 그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끝을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과는 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957년 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국 수영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수영선수는 언젠가 영국 해협을 맨몸으로 헤엄을 쳐서 건넜던 사람으로 유명한데 1957년에 이 여자 수영선수는 다시 한번 선언을 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가까운 카타리나라고 하는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협까지 다시 그녀가 맨몸으로 수영을 해서 건너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 도전은 미국에서 아주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 도전을 하는 16시간 동안 TV를 통해서 전국의 생중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엄청난 그 도전 앞에서 16시간의 그 도전 앞에서 마지막 500m를 남겨두고 그녀는 포기를 선언하게 됩니다. 목표 지점이 바로 코앞인데 그녀는 포기를 선언했던 것입니다. 도전에 실패한 후에 그녀가 가진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에 내가 끝이 어딘지만 볼 수 있었더라면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도전의 막바지에 앞을 헤아릴 수 없는 안개가 이 그녀에게 헤엄을 쳐서 건너고 있는 그녀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녀는 안개를 뚫고 사력을 다해서 헤엄을 쳤지만 그러나 아무리 헤엄을 쳐도 도대체 얼마나 갔는지 자신이 앞으로 가고 있는지 뒤로 가고 있는지조차 가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력을 다해 헤엄쳤지만 그러나 앞을 볼 수가 없었기에 그녀는 결국 포기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포기를 선언했던 바로 그 장소는 긴 여정의 끝, 목표 지점 해안가로부터 500m도 채 남지 않은 바로 그러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끝이 어딘지만 볼 수 있었더라면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겠지만 그러나 끝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하박국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끝을 보여주는
선지서입니다. 끝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유다 백성들에게 저 너머에 있는 그 끝에 비치고 있는 희망의 빛을 선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이며, 그들에게 빛을 보여주셨던 선지서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서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하박국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었던 것처럼 믿음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짙은 어두움이 드리워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두 번째 의미는 충성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충성 혹은 신실함 혹은 성실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약속의 땅을 떠나 바벨론 이방의 땅에 있지만, 그러나 마치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한결같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에 살았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에게 이익이 되든지 손해가 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 땅에 무서운 금령이 내려지고 바벨론의 왕을 의미하는 그 신상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그 금령이 선포되었을 때도 다니엘은 그것이 그에게 이익이 되든지 손해가 되든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는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그의 몸은 이방 땅에 있었지만 마치 다니엘은 그가 거룩한 땅에 살아가는 것처럼, 마치 그가 거룩한 성전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방 땅에서 바벨론의 그 포로 시절에 그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다니엘처럼 어디에 있든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든지 손해가 되든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되 그 일상이 예배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중에 있었던 그의 온 인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그의 몸은 비록 이방 땅에 있었지만 그는 마치 그의 영혼은 거룩한 땅,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우리의 일상을, 여러분의 일상을 예배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예배처럼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 성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성전이 되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세 번째 의미는 기다림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앞서 보았던 3절의 말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는 말씀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믿음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다리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비록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비록 불공평한 현실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으면서 그들은 기다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것을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서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긴 어둠의 시간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순종하면서, 게으르지 말고 충성하면서 너는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품어라. 게으르지 말고 충성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부산지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